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1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실제는 어렵습니다. 실제는 지금 갈등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거의 다입니다. 그리고 개인을 만나서 보면은요, 실제는 뭐가 없냐?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사냐? 어떤 자기 마음의 신념이라든지 자기의 목표라든지 그걸 가지고. 근데 그게 굉장히 세고 강한 사람은 우리가 보는 어떤 분야에서 좀 올라가죠. 그럼 우리는 저 사람 성공했다, 야 잘했다, 저 사람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죠. 어떤 목표를 이뤘을 때 사람이 어떤 뭘 정해놓고 그걸 했을 때 그 성취감, 어떤 뭐 승부에서 이겼을 때 막 내 승부욕을 채우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도 있겠죠. 근데 그 개인을 실제로 만나서 얘기해보고 개인의 삶을 들어가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거를요 우리가 조금만 자세히 보면은요 알게 됩니다. 그 가수 싸이가 이렇게 전에 이렇게 대마초니까 마약을 하다가 걸렸잖아요.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곡 하나를 무대에서 공연하는데 4분이나 5분이래요. 그걸 하나를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한대요. 그런데 그걸 하고 내려가는 무대를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부터 불안함이 밀려온대요. 다음엔 어떻게 하지? 다음에 이 많은 사람이 또 올까? 다음 곡은 또 뭐로 하지? 그때부터 밀려온대요. 근데 그거를 이기려고 하니까 어떤 때는 막 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요 많은 사람들이요 열심히 살고 하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게 뭐냐? 정신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앞으로 장사하려면은 죽 장사를 하거나 뭐 위장 관련된 장사를 해라. 거기에 약해라. 그럼 대박 난다. 우리 중고등부 할 때 전사를 있을 때. 근데 조금 있다가 이 본죽하고 이런 죽집 나오더라고요. 신경성 제일 많다 앞으로. 그래서 제일 많이 안 되는 게 소화 안 되는 거다 앞으로. 왜냐? 계속 사람들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점점 더 정신병 많아집니다. 병은요 계속 병원은 그렇게 많아지고 좋아지고 의사 의학은 많아지는데요 점점 더 많아집니다. 뭘 몰라서 그러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요 정확한 우리 인생의 문제와 답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걸 못 찾아서요 헤매고 있는 겁니다. 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그 답이 뭔가를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요 교회가 힘이 없고 교인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무슨 힘으로 사냐? 또 같은 힘으로 사는 거예요. 정신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비슷합니다. 앞에 내가 열심히 살면 돼, 내 능력을 믿으면 돼,
밖에 사람은 그렇게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면 돼, 하나님 믿으면 돼, 그거만 다른 것 같은데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똑같습니다. 내 힘을 믿는 거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념을 갖는 거나 어떤 면에서 비슷합니다. 이게요. 그런데 진짜 그게 문제예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냐,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러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실제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지금요, 제가 볼 때 심각한 위기고 심각한, 그런데 교회는 계속 열심히 다니고 거기다 직분까지 받고 뭐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말은 안 하는데 뭔가 모르게 이 사람 속에서는요, 실제는요, 그게 아닌 겁니다. 왜 그러냐? 뭘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한 가지를 못 봐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문제와 답이 뭔가 이 근본을 못 본 거예요. 이 부분만 여러분이 이해해버리면요, 바로요, 우리에게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요, 그 개인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성경은 인간의 문제가 뭔가를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영적 존재입니다. 이 영적 축복을 잃어버리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한 가지 문제입니다.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도 실제 이 영적 축복과 영적인 힘을 못 누리고 그냥 교회를 내 어떤 걸 가지고 다닌 겁니다. 아니면 교제 중심으로 다닌 겁니다. 사람 중심으로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잘해주고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힘나고 안 해주면 삐지고 가고 그런 겁니다. 얼마나 유치한 겁니까? 그게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어린아이 그렇잖아요. 뭐 사탕 하나 주면 좋아하고 안 주면은 삐지고. 우리 딸 보면은요, 조금만 오빠 멋있다 그러면요, 얼굴색이 싹 바뀝니다. 제가 우리 딸도 이뻐 그 말 하기 전까지는요 계속 그럽니다. 어떤 때 입 이렇게 내밀고요. 그제 지 엄마 닮아가지고 제가 잘 삐진다. 제가 맨날 그러는데요, 농담으로.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수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내 개인의 진짜 영적인 거를 봐버리고요, 이 눈이 열려지면은요, 완전히 바뀝니다. 목사가 잘해주고 안 되는 생각. 그리고 이 목사님 말이 맞아요. 정말 복음을 깨달았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목사지만 가장 없어도 되는 사람도 목사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조금 필요하고 여러분 섬기려고 목회자가 있는 거지, 목사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중직자 누구 때문에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분이 나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해주고 도와줬을 뿐이지 그분 때문에 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이요 거기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의 문제는요 실제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사람들이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뭔가 모르게 답을 못 찾고 있다니까요. 목사님 왜 자꾸 그 얘기를 합니까? 저는 계속할 겁니다. 왜냐? 분명히 지금 그 사람은 답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못 찾았습니까? 목사님 뭘 모르겠습니까? 근본을 못 본 겁니다. 인간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축복입니다. 인간에게만 이걸 줬어요. 물고기에게도 없고 개에게도 없고 돼지에게도 없고 식물에게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줘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만날 수 있도록 만들. 그럼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음식입니까? 정신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함께하고 예배하는 영적 힘입니다. 인간만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성경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으면 뭐 어쩔 수 없고, 그거 니네 성경 얘기 아니냐, 우리 불경엔 그런 거 없다, 그 성경 얘기 아니냐, 우리 내가 아는 그 책에는 그런 거 없다, 그러면 할 말 없죠. 그런데 저는 성경이 기독교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이고,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그걸 언제 가서 알게 되냐? 그럼 늦는 거죠. 죽어서 알게 됩니다. 대부분이 죽으면 압니다. 이제 그때는 늦은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만 영적 존재로만. 요 축복을 사단에게 속아서 창세기 3장에요.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약속이 뭐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근본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헬라말로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를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한마디로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죄가 없다. 그 증거로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저주를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 죄가 없고 우리 죄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는 증거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조건을 완성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딱 한 명, 예수. 그게 구약 신약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진짜 맞다, 그렇다 하고 인정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여러분 영적 부분이 확 살아나 버려요. 어제 총회하고 목사님들하고 이제 얘기하고 이렇게 오는 중에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핵심 우리 훈련받는 데서 유명한 앞장선 분 한 분인데 맨 앞에 앉잖아요. 그분들 얘기할 수는 없고 누구라고. 이 목사님 메시지 할 때마다 좋은데요. 그 지나니까 형님 왜 이렇게 맨날 좋습니까? 난 밤에 코를 많이 골아가지고 잠을 못 자고 몇 번 일어나고 계속 좋은데요. 근데 다른 거 할 땐 또 안 좋은데요. 무슨 메시지 하면 꽤 좋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죄송한데 저는 그 영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다는 거예요. 진짜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한두 번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고 메시지만 하면 좋은데요. 그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면요 그 사람은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 말 이해 못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영적 문제냐, 너무 심하게 얘기한 거 아니냐, 뭐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좀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영적 문제를 말하고 있다니까요. 영적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두 번째 약속이면서 어떤 면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신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그럼 신자가 이제부터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영적 축복이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받아 영적인 힘을 얻고 권능받는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똑같은 겁니다.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형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2장 17절을 가지고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면서 살아야 될 이 존재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라. 그 명령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른 거 하지 말라, 육신적으로 우리 나라 회복되는 게 이때입니까?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오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하나님 자녀된 너희가 나라가 회복되고 네가 언제 잘 되고 안 되고 그거 고민하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희가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근데 저는 6절 7절을 읽으면서 고민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냥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7절이 중요한 거. 그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오직 성령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몰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하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뭘 말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가정이 언제 회복됩니까? 우리 경제가 언제 회복됩니까? 내 문제 언제 해결됩니까?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자녀 언제 해결됩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 그래서 너희 알 바 아니오. 우리가 어떻게 이 땅 사는데 그걸 무시하고 삽니까? 너희 알 바 아니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갖다가 너희가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그럼 너희가 할 일은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신 영적 축복,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전체를 다 합쳐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영이 사는 건 성령, 같은 영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이. 이 부분이요, 실제로 이제 이해되고 맞다 싶으면요, 이제 그때부터 뭐가 되죠? 진짜 기도가 시작돼야죠. 어떤 기도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기도. 근데 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냐? 그것도 동기가 아니요. 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이 축복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함께하는 이 영적 축복, 영적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임한다는 말은 뭐죠? 전에 설명했죠.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권능이 임할 때, 하나님의 힘이 임할 때 내 체질, 내 습관, 내 무능력, 오랫동안 각인된 것들을 넘게 되는 거예요. 내 수준과 한계를요 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맞다 싶더라고요. 그래서요 진짜 우리 전도운동하는 목사님들 보면요 참 정말요 다른 분들은요 나이 들고 이러면요 힘 점점 빠집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총회 때도요 그 대구에서 부산에서요 나이 드신 목사님들 옵니다. 진짜요 건강하게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막 70, 80대인데 막 그러니까 정은주 목사님 진짜겠죠. 자기 나이 39세라고 70 넘은 분이요 다 다닙니다. 막 근데 계속 복음 듣고요 계속 말씀 듣고요 계속 여장가고 하니까요 영적으로 계속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사람이 일을 안 하거나 뭔 나이가 들면 갑자기 무너지냐? 이제 정신의 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계속 살아납니다. 왜냐? 이걸 넘기 때문에 내 각인된 그 체질을요 넘. 이 영적인 힘을 계속 얻으면은요 계속 사람이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요 오늘 이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 최고의 약속인 오직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이 복음이 없어서 근본 문제 몰라서 답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마리아 현장에 이 복음을 전달할 때 오늘 이 누가가 이 복음을 데오빌로라는 내가 아는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모든 응답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8장 29절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하나님은요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고 최고 시간표입니다. 이걸 마음에 담기만 하면은요 그때부터요 우리의 모든 현장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걸음걸음을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정말 여러분의 모든 걸음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것처럼 사마리아와 같은 이런 현장 살리는 그곳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최고의 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가 먼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에 있는 지금 현장이 사마리아입니다. 그 사람들은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요 마음만 담아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3번 뭐가 보이죠? 이정표가 쭉 보이죠. 이정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입니다. 갈보리와 감담산, 그렇죠? 다락방,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 그때부터 이제 정식기도, 무식기도 쭉 하면서 현장에 말씀 운동.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 사도행전 11장 뭐가 나죠? 선교. 그렇죠. 그때부터 13장 아시아에, 16장, 17장, 18장 마게도냐 지역에, 그 다음에 19장부터 나머지 28장, 이제 사도행전 29장은 없지만 29장까지 얘기하면 뭘 말이죠? 로마, 세계복음화. 전부 보여줍니다.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진짜 멋있는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고 멋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딱 붙잡아 버리면 역사 시작. 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뭐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막 하자까지 어떤 돈 하고 막 그럽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너무 여러분 막 돈 뭐 너무 육신적인 거 그 집착하지 마십시오. 진짜 이거 붙잡고요. 이거 누리면은요. 우리가 지금 하루 세끼 못 먹어서 그럼 제가 오죽하면 그 얘기합니까? 밥 먹을 그거 안 되면 동사무소에서 쌀 준다고. 복지 정책이 잘 돼가지고 다 줍니다. 고민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요, 전부 육신 고민하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갈등합니다. 진짜 붙잡고. 여러분요, 하나님이요, 계속 문을 여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약속인 이 그리스도를 주시고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오직 성령이 너희가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들이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우리에게 날마다 성취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을 사마리아와 같이 죽어가는 저 현장에 전달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 일에 헌신하는 우리 교회 위에 주의 사자가 주의 빌립이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이런 똑같은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빌립을 통하여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한 지역이 살아나고 한 나라가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